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교되어 동정녀 아래에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구속하는 것과 몸의 건강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위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 주를 보내 소망 위에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라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영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든 것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푸른 하늘과 맑은 날씨에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날 거룩히 구분하여 온전한 안식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작은 티끌이라도 빼앗기는 것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니 주님 깨끗이 지워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지켜주세요. 주님, 하늘동교회 사랑하시고 아끼시어 이제 새로운 영혼들 품고 소망케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로 힘쓰고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시간 가운데 더욱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지치거나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 부어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 품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좀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이 준비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하반기 여러 절기와 행사들 준비하는 과정과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에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는 체력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와 과정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주의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준비하는 시간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귀한 말씀 더욱 풍부하게 풀어주시고 그 말씀 양분 삼아 귀히 자란 한옥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귀히 영입받게 하시고 대접하는 그 손길 가운데도 귀히 축복 더해주세요. 교회의 어른이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같은 모습으로 건강히 함께 예배드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로 그 모습 따라 다음 세대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게 해주세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주님 기억하시고 늘 귀히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모든 것 충분히 해내고 또 주일날 주의 전에서 일함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 늘 지켜주세요. 부모로서 자녀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으로 세우시고 귀한 자녀 출산과 양육 중인 가정에도 좋은 부모의 본보기를 세우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도 저런 가정행을 소망하는 한몸 이루는 아름다운 부부로 자녀로 성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애쓴 손길이 있습니다.
성전의 구석구석 먼지 한 톨과 또 성도님들을 위한 귀한 식사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만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이후에 이루어질 여러 교제의 시간과 귀가하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으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머 잘생겼다. 어머 예쁘다. 시작. 왜 해다 말아요? 자매들한테 잘생겼다고 그래. 다시 한번. 어머 예쁘다. 어머 잘생겼다. 어머 이게 중요해요. 어머가. 네. 진짜 잘생기고 예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쁘고 잘생긴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목처럼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등장했던 환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떤 환상이 있었죠? 황충, 불, 다림줄, 여름 실과 이런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환상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환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비유적인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등장은 마지막 환상인데 매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그 전까지는 돌려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야, 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하셨다면, 오늘의 환상은, 야, 그냥 진짜 이렇게 돼. 끝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환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뭐냐면, 주님께서 직접 단 곁에, 이 제단 말하는 거예요. 단 곁에 서셔서 제단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무리들의 머리에 떨어지는, 그렇게 단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못하는 매우 직접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둥 꽝 쳐가지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져가지고 다 깔려 죽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 서신 단, 그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단은 어떤 단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단일까요? 여기 풍세초에 도담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관, 그런 단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단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시겠다는 단. 그 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 있는 그 단을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게 뭐였어요? 송아지를 섬기는 거였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에 성전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분명히 남과 북으로 나라는 갈려졌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모든 제사 의식과 어떤 뭐랄까요, 모든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듯이 똑같이 폼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제단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제와 예배 의식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유사 종교를 만듭니다. 이단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리면서 북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송아지를 섬기는 이단 종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딱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북한에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야기들 해보니까 북한에는 지금 거의 뭐 지하교회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없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봉숙교회나 무슨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뭐 하나님과 그 김일성 뭐 삼부자를 똑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꼭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뭐냐 하면, 야, 이 탄, 베델에 세운 이 탄 니네 무너질 거야. 다 박살날 거야. 부서질 거야. 라는 그 종교를 창시했는데, 만들었는데, 곧바로 그 예언의 소식이 쏟아지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방금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앞으로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앞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꼭 남유다를 말한단 말이죠. 네, 감사해요. 제가 지금 되게 어색해요. 그 강단이 바뀌어가지고 어색하고. 네, 10수년 쓴 강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북이스라엘 할 때 꼭 북이스라엘을 언급하려면 꼭 남유다의 어떤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야, 니들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앞으로 탄생할 거야, 나올 거야.
그런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너희들의 그 베델에 있는 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뭐 당연히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하자 베델이라는 단이 이 거름더미가 되죠. 완전히 회파되고 똥이 쌓이는 그런 거름덩이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제단의 무너짐이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제단이 뭘 의미하는 거죠? 남유다의 제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제단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제단이면서 그 역사와 전통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영광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져서 안 돼요.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예루살렘의 제단이라 할지라도,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어떤 제단이라, 어떤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제단이, 그 성전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심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걸 좀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여기 세워져 있는 건물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또한 하늘꿈 교회가 건물로서의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헌금과 땀 흘림과 그 어마어마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스토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헌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막 헌금을 하고 막 피땀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온몸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몸이 바스러지도록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같이 감정이 좀 이렇게 메마른 편에 속해 있는 T형 남자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슴형의 목사님이었다면 막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풀어내셨을 거예요. 막 실감나게. 그 감정에 이입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 은혜 주심, 이거 얼마나 많았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건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꿈 교회 자체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어딨나? 다 있잖아요. 요거 상판 딱 뜯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이곳에. 난 안 적었는데? 아니, 적었어,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특징과 막 그러면서 막 여기다가 막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적어놨어요. 이게 언제 강단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바꾸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 그곳에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여러분 이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철 프레임에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늘꿈교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땀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 성전인 우리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아모스 선 계속 강해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모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 잘못 드렸어요? 헌금 안 했어요? 절기 안 지켰나요? 다 했어. 엄청 잘했어. 그 누구보다 잘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종교놀이에 심취했어.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신을 매우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아니, 내 말 좀 들어라. 아니, 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뒤집지만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복을 여러분들이 뒤집지만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요,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뒤집어 버려요.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오프레코드 잠깐. 이게 마음을 사단은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거든요. 바꿔 놓거든요. 꼬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마음을, 중심을 잡고 마음을 지키세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꼬이면 안 돼. 제가 막 제 아내한테도,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꼬였어. 내가 막 꼬이더라고. 엉키더라고. 생각이 막 오해하더라고. 아니야.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꼬여요. 나는 왜? 하나님 왜? 아니야. 마음을 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제발 꼬지 마세요.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하고도 그렇게 충성하고도 무너질 수 있다. 관련하여 에스겔 9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내 성소, 성전 앞, 성전을, 성전 모든 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신 주님께서 성전의 심판을 명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남과 북이든 뭐 어떤 대단한 역사와 전통과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안타까운 결말이 따라온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시는가? 그래, 말씀을 안 들었어. 내가 경고 엄청나게 했어. 말씀 안 따랐지 않니? 내가 너 심판할 건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시는가를 좀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떤 표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반드시 추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9장 2절에서 4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분노의 끝판왕이시고, 발대르라, 질투의 끝판왕이시고, 심판하시고 똑바로 앉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그 집요함이, 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집요함, 그 집요함. 나의 집요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땅을 파고 스올에 들어가서 숨어도 내가 거기서 잡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올이 뭡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땅이죠. 그러니까 보통 스올 그러면 지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스올은 흑암의 현장입니다. 완전한 어둠, 없음의 현장, 완전한 어둠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스올은 잊혀짐의 땅이라고 합니다. 잊혀짐의 땅.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흑암에 놓여졌어. 그냥 흑암 그 자체,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놓여졌어.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곳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갑자기 도깨비 그 드라마 생각나는데, 도깨비가 갑자기 뭐죠? 칼 뽑혔나? 뭐 그래가지고 그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근데 그 설산에서 혼자 막 수백 년인지 수십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다르니까 그 주인공과 이 도깨비의 시간이 다르니까 막 거기서 막 눈보라 맞아가면서 그거 막 거기서 설산을 막 끝도 없는 설산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아, 저게 지옥인가 뭐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긴 밝기라도 하지. 완전한 어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도깨비가 거기 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만 알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현장, 스올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을 의미해요. 무덤. 스올은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아무리 그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짐의 땅에 있든, 또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든, 네가 죽었다 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 네가 죽는다 해도 네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문학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약에 뭐 이런 애가 있어. 내가 죽었어. 끝.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냐면, 얘 죽었잖아요? 근데 너 살려낼 거야. 살려서 너를 심판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말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실제로 그러나 일어날 일이다. 그건 좀 문학적 표현이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예수 믿었든 예수 안 믿었든 부활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체가 됩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태어나요. 다시 살아나요. 제 얘기가 이단 사설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다니까. 부활해요.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은 그 영생 불사의 몸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영생 불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는 모든 영역이, 모든 감각과 모든 것들이 열린 세계라고 그랬죠. 슈퍼맨과 같은 그런 신체. 우리가 느끼는 아가 이 아픔과 달라요. 완전한 아픔이고, 기쁨도 완전한 기쁨이고, 인식도 완전한 인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널 심판할 건데 죽었냐? 웃기지 마. 너네 살려내서 너 심판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없겠죠. 막 나 죽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생명을 끊고 싶다.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없겠죠. 없겠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살아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이 놓여진 자들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쓰시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취하겠다. 음부가 아래를 의미한다면 하늘은 높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인간 스스로 올라간 높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와 힘을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네가 그렇게 힘을 쌓고 높은 곳에서 천하를 호령한다 하여도 나는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과 음부를 갈멜산 꼭대기 그리고 바다 밑, 하늘을 갈멜산 꼭대기, 음부를 바다 밑이라는 표현을 대조하셔 쓰시면서 아무리 숨고 아무리 도망가도 널 찾아낼 거야. 그런데 혹 그런 일 없지만 혹 네가 내 눈에 안 띄었어? 나 뱀 보낼게. 뱀. 독사 보내서 너 물려서 아주 고통당하게 할 거야. 뱀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원수에게 도망가잖아. 저는요 원래 뱀 안 무서워했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내가 뱀을 너무 싫어해요. TV에 뱀만 나오면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뱀 보면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아내가 놀랄까봐 제가 소리를 질러요. 하고 소리 지르고 다른 걸 틀어요. 이게 부부가 닮아가는 거죠. 얼마나 닮아가요? 어지럼증도 똑같이 닮으면 내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 그 이석증이 와가지고 막 제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못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못 일어났는데 며칠 전에 제가 여보 왜 우리는 이석증도 닮냐? 내가 이석증 걸릴 사람은 아닌데 뭐 맨날 똑같은 거 먹어서 그런가?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닮아가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 뱀 보내신대요. 말 안 들면 애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뱀 보낸대. 뱀. 우리나라에서는 뱀 글쎄요. 그런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전도하는데 아파트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분이 막 놀랬다고 그 동남아는 뱀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런 얘기 기억나는데 뱀 보낸대요. 그리고 혹 네가 나의 원수한테 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심판을 피하려고 내가 아닌 마귀 사단한테 간다 할지라도 내 너 심판할 거야. 마귀 뒤에 숨었어? 그랬어? 그래. 칼 맞아 죽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심판 앞에 놓여진 자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제발 이 산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산이 나를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가지고 내가 하나님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뭐겠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듯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가 죄를 덜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만 인지해도요, 죄 못 져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
뭐 이럴 때만 있지. 내가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있는데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 막 소환하지. 막 도깨비 소환하듯이. 아니,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듯 드러나는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노출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까발려지고 우리의 정직하지 않음이 까발려지고 우리의 순수하진 의도가 까발려지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불신이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노출되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자꾸 수치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수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 신앙이라고 하는 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고 가린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숨고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까발려지고 노출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수치가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잘 품어줍니다. 아, 그러면서 저 사람이 수치를 보면서 내가 나하고 똑같다. 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일수록 어떠다? 가려. 끊임없이 가려. 끊임없이 가려. 다 뒤로 오박씩 가. 참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해 된 일이 아니겠지만 며칠 전에 식당에서 제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이 앉아서 중년 뭐 한 50대 남자들은 남자 한 분은 한 60 정도 된 것 같고 한 분은 한 50대 초반인 것 같고 여자들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된 여자들이 둘이 한 2명씩 짝을 맞춰가지고 앉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봤더니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뭐냐면 여자 두 분은 캐디야. 골프 옆에서 골프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뭐 동남아로 어디로 가가지고 뭐 스케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는 아니야. 그럼 식당에서 막 얘기하면서 뭐 동남아 여행 며칠 갈 건가 뭐 난 3일밖에 못 빼. 그때 일주일은 가야죠. 뭐 이러고 여자들이 일주일은 가야죠 그러고 남자들은 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일상인 거겠죠. 타락한 시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 것 드는데 그게 아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아닌 척 하겠지. 계속해서 본문 7절,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그들이 구스 족속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 족속이 뭐냐면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근데 흑인들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니들이 피부색을 못 바꾸는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 죄악을 바꿀 수 없어. 니네가 그런 애들이야.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 못해. 그런데 할 수 있지. 피부 바꿀 수 있지. 표범 얼룩무늬 바꿀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도 죄악을 해결할 수 있지.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할 능력,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딱 그거예요. 심판받을 인간과 구원받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대심판 가운데. 근데 거기서 뭐가 돈이 필요해? 거기 뭐 명예가 필요해? 그냥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줘가지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회개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스터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심판당한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야, 화가 임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요거. 다 됐는데 다 괜찮대. 에이, 뭐 사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니, 그거 할 수 있다. 긍정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때, 죄의 문제 앞에서도 긍정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짓 평안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혼자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분별합니다. 그렇죠? 세 사람이 모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혼자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다수결이 항상 맞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 채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할 때 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 안 해가지고 그거 좋은 얘기 하니까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다?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선지자가 그렇게 축복하면서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고 안 따릅니까? 그리고 그거 따랐다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별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른 결과예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종말론에 심취해야 한다, 종말론적인 얘기만 듣고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사사건건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에 생명 걸어야 한다. 운명 걸고 순종하고 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경고하시는 하나님, 칭찬하기도 하지만 경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잘했다고 칭찬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하면 두어요. 그냥 못하면 혼내. 그리고 그 칭찬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등조. 주님 만날 때 잘했다고 칭찬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들어야 할 소리는 이 세상이 뭡니까?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썩어진 세상,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흰 옷 입고 돌아다니면 때가 굳어.
그 옛사람이 자꾸 나를 죄악 가운데 인도해요. 뭘 들어야 돼요?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심으로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뒤집어버리는 거야. 앞 이야기를 다 뒤집어버려요. 그러나가 무서운 거야. 쫙, 나 죽일 거야, 나 죽일 거야, 나 죽일 거야, 나 죽일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냥 다 죽일 거야, 너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뱀을 보내다 다 죽일 거야! 그러나 뒤집어버려,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장 마지막 부분에 반전,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말씀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외를 두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을 믿고 언약에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오면 그 언약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끝까지 안 들어온다? 왜? 왜 안 들어올까? 야, 들어오면 살아. 야, 여기로 오면 살아. 근데 끝까지 안 가. 그 자존심. 이게요, 마귀에게 씌인 거예요. 마귀에게 씌인 거예요.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 아는데도 따르지 않는 게 귀신 들린 거고 마귀 들린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리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제가 목사할 깜냥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목사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얘기 하게 하겠어요? 목사 말고 다른 거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더 잘 놀았을 것 같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남겨진 자와 이방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회복된 다윗의 장막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들 안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그냥 뭐 이방 신전에 막 그 신전, 이게 막 믹스되고 교만한 그 장막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딱 이렇게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방주 세상을 멸하셨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남겨뒀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과 북에 싹 리셋시킨 거예요. 포맷시키고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겨진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그걸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안에 들어가는 다윗의 장막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과 함께, 남겨진 자들과 이방의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인 거죠, 이게. 이해되세요? 그 무너진 장막을 성취하시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5장이요. 세계 1차 기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아니 이방인들한테 막 전도를 해.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회의를 한 거야. 모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 형제다라고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남겨진 자들과 이방인들과 온전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 그림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다윗의 장막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과거의 교회는, 과거의 그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종교성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렇죠? 종교적 행위를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교회는 겸손하고 거룩하며 주님 주신 긍휼과 자비만을 따르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안에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 진짜 다윗의 장막 가운데 회복된 성도는 주님 자랑하지 나의 종교성, 나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 겉에서 볼 때는 그게 오해함으로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중요하잖아.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판단만이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교회. 오직 십자가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교회. 더 이상 어떤 교만도, 어떤 자랑도,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다윗의 장막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믿음의 동지들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 있다면 뒤집어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피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부정함으로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축복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그렇게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민영, 박다솜, 유혜린, 이한비 설거지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주예숙, 정순예, 조유진, 강정모.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현인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 주부터 우리 새 가족들 성경 공부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광고 촬영을 못 해가지고 오늘까지 광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미용실 예약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쵸? 그래서 박 원장님 미용실 머리 깎고 하면은 좀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은 다 샀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훈련을 누구누구 할 거냐면요. 우리 김자원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박상훈 형제님하고, 김영곤 형제님하고, 박수남 원장님하고 넷을 할 건데, 그 인성이도 심심할까봐 인성이 같이 하려고 5명. 표정이 안 좋네, 인성이. 5명. 네, 그렇게 할 건데요. 제가 교재를 내비게이터 거를 샀고, 내비게이터 거를 오늘 가지고 가시면 돼요. 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세 권은 새가족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새가족들이 하는 기도문이 일별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매일매일 읽고 주무시면 됩니다. 읽기 전에 주무시고, 그다음에 상훈 형제님 거는 태아에게 읽어주는 기도문을 샀어요. 그거를 매일 아내의 배에다 대고 읽어주고 주무시면 됩니다. 형군 형제님도 새가족 거 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 원장님 것도 또 다른 버전으로 샀어요. 자기에게 맞는 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그거 훈련하는 거를 꼭 하루하루 매일매일 미션을 잘 해주셔서 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 예습을 해갖고 오시면 돼요. 예습을 해갖고 오시면 되는데, 지금 은지 집사님이나 레보나 집사님은 남편, 그다음 민영 집사님도 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예습을 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성이도 혼자서 제가 보기엔 예습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원 형제님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그냥 오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읽어만 보고 오세요. 근데 질문만 그냥 읽어보고 오세요. 성경을 찾는 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교육하면서 찾는 것도 다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5분이, 인성이 빼고 나머지 4분은 사실 뭐 기저귀 뗐냐 안 뗐냐 요 정도 수준의 차이예요. 4분이.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성경 찾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는 거를 다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가르쳐 드릴 거고, 제 목표는 지금 대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남자분이 현인아 집사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사실 현인아 집사님도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 하기가 어려운데, 남자들 중에 아무도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건 상징성이다. 현인아 집사님까지 빼면은 남자들 전멸이다. 그래서 예배 스텝으로 섬기고 있어서 사실 기도문 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지금 어거지로 현인아 집사님 혼자서 넣고 있는 건데, 제가 성경 공부 시켜서 내년부터는 대표 기도 할 수 있는 남자분들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원 형제님은 또 선영 집사님이 옆에서 또 잘 도와주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안 하고 책만 가지고 가시고요. 숙제는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비전샘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같이 연합예배 드리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비전샘교회와 연합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 계약 때문에 책을 탈고를 2년 전에 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분들도 있고 등장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좀 늦게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등장을 안 했겠죠. 근데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랑 목사님이랑 이대진 장로님, 남영자 권사님, 거기 등장인물 중에, 그 다음에 이한비, 이슬비 빼고는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다 바꿨습니다. 네, 다 가명으로 바꿔서 좀 나쁜 이야기는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다 바꾼 사람도 있고
조금 비슷하게 바꾼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 이게 누구를 책 읽어보면 누구 얘기하는지 우리끼리는 다 알아. 그렇지만 어쨌든 혹시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만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이름을 다 바꿨다는 거. 그렇게. 근데 이름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도 바꿨어요. 네, 저희 아들도 바꿨고. 그래서 근데 혹시나 제 이름은 그냥 들어가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은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름을 썼던 이유는 책을 쓰면서 이름을 바꿔서 쓰려고 그랬더니 자꾸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자꾸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일단은 다 실명으로 다 썼거든요. 책을 쓸 때는 다 실명으로 썼다가 레보나 집사님은 레보나로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뭐 바꾸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레보나로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원래 걸로 썼다가 제가 다 바꿨습니다. 지금 탈고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중에 있는데 또 이제 저쪽에서 교정을 보니까 교정을 보면서 또 다른 이름이 들어갔으면 또 바꾸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제가 내일 책 계약을 내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계약을 하고 나면 2달 안에 책이 나와요. 2달 안에 책이 나오는데 일단 500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얼마가 팔리겠어요, 이게? 저는 많이 팔릴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500부를 해서 일단 우리 아이들 다 읽게 하고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고 자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고 주변에 혹시 우리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우리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교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긴 말 필요 없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그렇게 나눠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책이. 그 다음에, 우리 박 원장님한테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홍보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회 거. 교회 홍보물을 만들어서 또 택시 하시니까 택시에다가 놓고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왜 홍보물 만들 생각을 못했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을 얼른 해가지고 홍보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로고 그냥 딱 해가지고 부채 만들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같이 이렇게 잘 나눠주시고 그 홍보물을 가지고 가실 때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주면서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요것도 헌금 내주세요. 요것도 헌금. 잘 준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가족으로 좀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헌금을 강단에서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아시겠지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사실 헌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돈이 막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리고 사실 강단을 통해서 헌금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거의 다 계좌이체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읽고 강단에서 축복해주고 싶다고. 그 이름을 좀 내가 읽고 주의 종으로서 읽고 축복해주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목사님이 나 읽고 싶다고 성도들 헌금하는 거 읽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그냥 진짜 그 의미예요. 그 의미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하실 거예요.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신 예물 봉독하겠습니다.
주일원금 현인원 집사님, 강경무 학생, 익숙하지가 않네. 잠깐만요. 정순예 집사님, 강경부 성도, 전인성 형제, 유천환 집사님, 유경종 심상희 성도님, 유영준, 주혜숙 집사님, 지성숙 권사님, 윤영숙 집사님, 조성현 형제, 김승윤, 김자헌 성도님, 강성규 집사님, 박다솜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권혜선 집사님, 박상훈 집사님, 형제님, 집사님 돼야 되겠다, 그렇죠? 박순남 형제님, 남영자 권사님, 이대준 장로님, 최은지 집사님, 김영곤 형제, 박유담 어린이, 그리고 박혜린 학생, 박혜연 학생, 강민영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그리고 감사헌금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맥주감사주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일감사 현인환 집사님 생일이시구나. 어디갔어? 네. 현인환 집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평생 동행하며 하늘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현인환 집사의 생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조경미 집사님, 유혜린을 쌍용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예. 친정 부모님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중 우리 조경미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교회까지 오셨는데 쑥스러우셔가지고 지금 어디 잠깐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잠깐 어디 제가 아까 예배가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들어가시죠 하고 들어왔는데 없어지셨어. 저기로 가셨어. 당황했는데 계속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직장 허락하시어 재정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민정 집사님, 감사헌금 이현숙 사모님, 여기 하늘땅을 교회 이현숙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 장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분인데 감사하고요. 따로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헌금으로 소개하네요. 감사헌금 최은지 집사님, 그리고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집사님, 감사헌금 휘민이의 앞길을 주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삶의 과정을 통해 잘 훈련받아 주님의 큰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호석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이희민 학생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에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민아 사모님 슬비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슬비 좋은 선생님 새롭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은총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한비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형제님, 주일엄금 현시온 어린이, 1000번째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의 자리를 영원히 지키게 하옵소서. 현시온 1000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속회 예배 꿈속에서 드렸고요. 어린이부 헌금 최은지 집사님, 선교 헌금 최은지 집사님, 11조 전인성 형제 11조 임민정 집사님, 11조 유하영 어린이, 11조 유주한 어린이, 11조 박수남 형제님, 11조 최은지 집사님, 11조 임민아 사모님, 11조
이호성 목사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루셔서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단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그 순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또한 믿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렇게 청춘을 바치고 사셨던 그 젊은 시절, 주님이 이제 노년에 주님 앞에서 건강함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들을 챙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모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삶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삶의 무게를 많이 지탱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하나님 회사에 갔을 때 또한 사업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 능력 있는 인정받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선교회 회원들 하나님 남편을 잘 보필하고 또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가정을 잘 세우는 현숙한 여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며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렇게 세상과 당당히 맞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처 구하지 못한 거 많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